우리가 골로새서를 계속 보고 있는데 지난주에 위의 것을 생각하라, 그리고 오늘 그것에 대한 짝처럼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땅의 지체를 죽인다라고 말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우리의 내면을 살피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사실은 우리 내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음란한 생각이나 부정적인 것, 자기의 욕심을 추구하는 것,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갖고 싶어하는 우리 안에 있는 가장 기본적인 어떤 욕구, 자기 중심적인 욕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우리가 화를 낸다든지 누군가를 시기한다든지 판단한다든지 가십을 한다든지 뒤에서 누군가를 헐뜯는 우리의 어떤 행위나 우리의 감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기독교는 선불교나 자기를 깊이 성찰해서 수도하고 자기 욕구와 싸우는 다른 종교들과 달라서 우리가 우리의 내면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 그래서 그것들을 어떻게 제거할 수 있는지 그 질문에서 큰 차이를 발견합니다.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죽이라라는 단어를 씁니다. 제가 밴쿠버에서 청년부 전도사로 있을 때에 저희 청년들을 데리고 빅토리아라고 말하는 밴쿠버 아일랜드에 있는 그 휴양지로 청년부 수련회를 갔었는데, 수련회에 가서 여름이어서요, 어느 날 청년부원들을 데리고 수영장에 갔는데 거기서 그 지역에 있는 청년들하고 시비가 붙었습니다. 저희 자매 하나를 그 지역에 사는 청년들이 약간 시비를 걸어서 청년부에 있던 형제들이 우르르 몰려가서 이렇게 한바탕 이렇게 붙었는데, 경찰을 불러야겠다. 저희 청년부 중에 형제 하나가 막 화를 내면서 경찰에 신고하고 경찰이 올 때까지 너희들을 붙잡고 있어야겠다라고 말하는 가장 큰 이유가 있었는데, 그 동네에 살던 청년들 중에 하나가 이렇게 죽여버리겠다는 말을 쓴 거죠. 경찰들이 왔을 때에 저희 자매를 향해서 그 청년들은 놀리는 말을 했다라는 것도 중요한 문제가 되지만 사실은 더 큰 문제가 됐던 것은 죽여버리겠다라는 말이었습니다. 네, 사도 바울이 오늘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죽여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죽인다라는 이야기는 내 안에 있는 이러이러한 욕구들을 이겨내라, 극복해라 라는 말보다 훨씬 더 극단적인 표현입니다.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는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려고 할 때에 그리스도인의 삶이 낭만적이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리스도인의 삶은 굉장히 처절하고 치열합니다. 왜냐하면 죽느냐 죽이느냐의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어떻게 죽일 거냐라는 겁니다. 어떻게 죽일 거냐. 아프리카의 한 선교사님이 원주민들에게 가서 선교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 동네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원주민들이 하나 둘씩 늘어났는데, 그 선교사님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된 원주민이 하루는 그 선교사님을 찾아오더니 선교사님께 상담할 일이 있습니다. 당신이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 준 후에 내 마음속에 두 마리 개가 항상 싸우고 있습니다. 흰 개와 검정 개가 항상 내 마음속에 싸워서 내가 그 전에 예수를 믿기 전에 누렸던 평안함과 또 행복함과 질서 있는 그런 고요함이 내 삶에 없어져 버렸습니다 라고 말을 하더랍니다. 이 선교사님은 호기심 삼아서 어느 개가 이깁니까? 이렇게 물어봤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이 흰 개와 검은 개가 다 있죠. 사도 바울은 그것을 위의 것과 아래 것, 땅의 것, 옛사람과 새사람이라는 걸로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 안에 뭔가가 일어난 거죠. 여러분은 잘 모르겠지만 저는 가끔씩 어떤 저기 세상이 내려다 보이는 강가에, 강 건너편에 세상이라고 말하는 어떤 것이 있고 그 강 건너편에 앉아서 저기 환란한 이렇게 휘황찬란하게 빛나는 그 강 건너편의 불빛을 보면서 내가 어쩌다 이 강을 건너와서 이 멀리서 저 강을 바라보고 있을까라고 한탄할 때가 가끔 있습니다. 지금도 가끔씩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차라리 안 믿었다면 그러면 내 삶이 어땠을까, 이런 고민을 할 수 있을 만큼 우리 안에, 제 안에 그런 치열한 싸움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개가 이깁니까? 흰 개가 이깁니까? 아니면 검은 개가 이깁니까? 원주민이 말하기를 내가 가서 물어라 하는 개가 이긴다라고 대답을 하더랍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소유하고 계시고 소유권을 주장하고 계십니다. 마치 토기장이가 토기를 만들었을 때에 그 토기가 자연적으로 토기장이에게 소속되어지는 것처럼 모든 것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분이 그 많은 소유권들 중에 스스로 가지지 않겠다라고 선언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을 소유하게 되어 버리면 그 순간부터 그 마음은 소유할 가치가 없어져 버리는 돌덩이처럼 변해버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사랑하는 연인과의 관계 속에 있을 때 훨씬 더 잘 이해하죠. 그 사람의 마음을 얻어낸다라는 것, 관계 속에서 그 사람이 자발적으로 자기의 마음을 줘야만, 그리고 자발적으로 내어주는 만큼만 내 것이라는 걸 인식할 때에 강제로 뺏을 수 없는, 강제로 뺏어버리면 더 이상 의미가 없어져서 돌멩이와 같이 아무런 가치가 없어져 버리는 게 사람의 마음이어서 하나님이 그 마음을 다이아몬드처럼 귀중하게 여기시면서 스스로 갖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큰 능력이 하나 있는데 가라, 물어라, 멈춰라라고 말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유일하게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그게 무엇일까? 사실 우리의 마음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우리의 삶이 우리의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입고 있는 옷 하나, 아침에 먹고 나온 음식 하나,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들을 수 있는 이렇게 전기라든지 에너지 하나하나 우리랑 상관이 없는 것들이고, 그것은 우리가 소유할 수 있거나 주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자본주의 캐나다라고 말하는 시스템에 살고 있어서 그 시스템이 보장하는 것,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룰대로 살아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을 안전하게 하고 우리의 삶을 질서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소셜 시스템은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약속을 동일하게 해주고 있는데, 내 시스템 안에 내 원리를 따라서 살아가면 네 삶의 내일을 계획할 수 있고 그 1년을 계획할 수 있으며 질서와 안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을 돌아가 보십시오. 우리의 마음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시스템이나 우리의 자신과 상관없이 이 마음만큼은 우리의 것입니다. 그것을 누구에게 줄 수도 있고 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위의 것을 쫓을 때에 사도 바울이 말하고 싶어하는 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 위의 것에 너희의 마음을 두면 땅에 있는 것에 너희의 마음이 가지 않아.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영상 하나를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 영상 속에 있는 분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분은 리디아 R&D라고 말하는 한 40여 명 정도 되는, 30명 정도 되는 작은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여자분이고요. 85년에 상고를 졸업하셨답니다. 1985년에 상고를 졸업했다면 가정이 그렇게 부유하지 않았을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일을 해서 돈을 벌어서 어쩌면 가정을 서포트해야 되는 상황에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고등학교를 상고를 졸업하고 삼성물산에 입사해서 무역하고 관련된 일들을 하는데 고졸의 신입사원이 삼성물산에서 했을 역할이 뭔지 상상이 되시죠? 근데 삼성물산이 중국과 그 무역을 트면서 중국어 붐이 일어나서 이분이 중국어, 사내에 있는 중국어 강좌에 신청을 했는데 고졸의 여 직원이라고요. 그 회사에서 오픈되어지는 중국어 강좌를 못 듣게 하더랍니다. 그래서 이분이 큰 결심을 하고 회사를 그만두고 중국어 학과를 가고 중국어 학과를 졸업한 후에 중국인 회사에 입사를 한 거죠. 홍콩에 있는 중국인 회사에 입사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무역에 대한 이야기들이 눈을 뜨게 되고 그러면서 작게 2005년에 기업 하나를 시작을 했는데 그 기업에 지금 한 30명 정도 모이는 것 같습니다. 그 기업의 사장님인데 그분이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인재를 뽑을 때 나이, 스펙, 학력 뭐 이런 건 안 보는데 뭘 보냐, 이 사람이 학습하는 걸 좋아해?
공부하기를 싫어하면 채용될 확률이 엄청 뚝 떨어지는 거죠. 저희 회사는 여자가 월등히 많고 애기 엄마 5대 조건이 있어요. 취업에. 이렇게 해서 경영이 될까? 사실은 성경의 원리대로 하면 경영이 굉장히 잘 돼요. 원리대로만 하면. 안녕하세요. 저는 주식회사 리디아리언스에서 일하고 있는 임미숙입니다. 저희가 주로 취급하는 거 브랜드 2개인데 하나는 침구 헬렌스타인 브랜드고 또 하나는 이제 블레스 네이처 유기농 아기옷 출산 준비물 인형 이런 거 2가지를 하고 있고 저희 그 비즈니스는 고아와 과부 2가지가 이제 테마인데 요즘 대학생들은 내 때보다 실력도 훨씬 훌륭하고 다 잘 준비되어 있는데 사회가 안 받아주잖아요. 얘네들 잘못은 아니야. 경제 성장률이 멈췄기 때문에 갈 수 없는. 이게 이제 사회에서 아무도 안 받아주는 고아가 아닌가? 고아들을 우리 회사에서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회사 자체적으로 교육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 스카웃을 해요. 2, 3년 차 직원들. 그러니까 대학을 막 졸업한 친구들은 갈 데가 아예 없는 거야. 대기업이 아니면. 그럼 뭐 우리가 받아서 한번 해보자. 그래서 우리 회사는 일하고자 하는 의욕만 있으면 뽑아요. 자체 프로그램, 교육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쭉 그대로 이제 교육을 시켜가지고 일할 수 있게 만드는 게 이제 하나가 있고 그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고아에 대한 프로그램이고 과부는 뭐냐 나는 운이 좋아서 결혼하고 애 낳고 계속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어요. 그래서 경력 단절에 대해서 특별히 생각하지 않았는데 뭐 결혼하는 게 죄도 아니고 애 낳는 게 죄도 아니잖아요. 근데 그랬다는 이유만으로 사실 회사를 떠나야 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야. 근데 여자들은 육아 기간이 끝나면 졸업을 하잖아요. 그랬을 때 할 수 있는 게 몇 개 없어요. 경력 단절이 되기 때문에. 근데 여자들은 되게 능력이 많아요. 정말 잘하거든요. 기간만 잘 이렇게 넘겨준다면 지속적으로 잘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회사는 이익을 내는 것보다 어떤 문화를 갖고 있느냐가 사실 그 회사의 핵심 역량인 거예요. 인식만 바꾸고 시스템만 정착되면 애 낳을 수 있는 거죠. 우리 회사는 좀 그런 면에서 여자가 좀 일하기 좋은 걸 한번 만들어보자 라고 했고 제가 여자니까 어렵지 않잖아요 그게. 그래서 우리 회사는 출근 시간이 9시 반이에요. 9시 반부터 6시까지 7시간 반이야. 근무 시간이 8시간이 아니라 애를 유치원에 맡기고 편안하게 올 수 있는 시간. 저녁 6시 퇴근하면 이제 찾아갖고 집에 갈 수 있는 시간. 여기 애기 엄마가 엄청 많거든요. 24시간 중에 뭐 잠자는 시간 빼고 제일 많이 지내는 게 사실 회사 생활이에요. 근데 여기가 불행해가지고 아침에 올 때 씩씩거리면서 오고 하루 종일 불행하다가 저녁 때 집에 갈 때 야호 만세 부르면 사실 인생이 거의 3분의 1 이상이 불행한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자. 기분 좋게 나오자. 물론 우리도 해야 할 일이 있고 스트레스가 없는 건 아니에요. 회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사교 모임 아니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좀 행복할 수 있으면 좋겠다. 내가 생각했을 때 내가 언제 제일 행복하냐면 내가 아는 누군가가 나의 어떤 기여도를 통해서 그 사람이 잘 되는 게 엄청 행복한 거야. 그리고 돈은 죽을 때까지 남에게 밥을 살 수 있을 만큼만 벌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막 이걸 통해 가지고 내가 막 수백억을 벌겠다? 사실 벌어도 별로 쓸데는 없는 거지. 저 자신을 위해서는. 그러니까 직원들이 여기에서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들. 직원들이 잘 되는 게 사실은 결과적으로 놓고 봐도 제가 잘 되는 거죠. 사업이 안 되고 이러면 남한테 밥을 살 돈이 안 생기잖아. 사실은 제가 돈 버는 건 아니고 우리 직원들이 다 돈 버는 거니까. 대부분의 교회는 비즈니스 애즈 미션이 아니라 비즈니스 포 미션이잖아. 그러니까 대부분의 목사님 설교는 야, 돈 많이 벌어서 헌금해. 그리고 수요일 예배는 왜 안 와? 새벽 예배도 드리고 모두 드려야지. 모든 거를 교회에 오는 거에 포커스돼 있고 나머지 활동들이 마치 이것을 위한 것이냐 하는데 하나님은 월, 화, 수, 목, 금, 토, 일 모두 창조하셨고 이 주중의 삶이 어떻게 보면 훨씬 더 중요할 수 있다. 하나님 나라는 예배당에만 있는 게 아니라 가정, 내 직장, 여기가 하나님 나라인 거잖아요. 여기도 창조의 영역이라고 보는 거죠. 여기가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하면 하나님 다 보시잖아요, 지금. 내가 불의를 저지르는지 내가 의를 행하는지 보실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 직원들도 뭐 내가 크리스찬인 줄 알잖아. 제가 무슨 전도를 하거나 여기에서 예배를 드리거나 성경 공부를 하진 않지만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어떤 게 제일 좋냐면 이제 남들이 우리 회사를 평가할 때 우리랑 거래하는 회사들이 리디아는 좀 특별하다. 뭔가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나는 속으로 회사가 크리스찬 기업이라고 그래서 그래 라고 말하고 싶지. 말을 하진 않지 물론. 네, 그렇지만 그들에게 그런 말 듣는 것 자체가 우리가 조금 다르다.
사실 크리스찬 기업이라고 하는 게 외형적으로 예배드려? 근데 외상매입금을 잘 안 줘. 돈 떼먹어. 사기쳐. 그러면 직원들이 그걸 제일 잘 알아요. 크리스찬이라고 하면 이랬으면 좋겠다. 나는 그렇게 살지 않지만 이런 사람 아니야 라고 하는 기대치가 있는데 그걸 예배로 표현되는 게 아니라 세상과 어떤 다른 가치로 일을 하는지. 세상 사람들은 뇌물 주고 세상 사람들은 뒷거래하고 마구 자르고 사람 도구로 생각하고 우린 그렇게 하지 않는다. 교회에서 인정받기 위해서 세상의 삶을 함부로 하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성경의 가치대로 살아내는 사람. 우리가 진짜 예수 믿는다고 교회에서 얘기하지 말고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같아. 뭐 말은 안 했는데 그런 거 같아 라고 이야기해주면 되게 좋겠다. 그런 마음이 제 안에 있어요. 제가 목사라는 걸 그만두고 싶다 이렇게 마음이 들 때는 사실은 저런 평신도를 만날 때입니다. 한국의 기독교가 아무리 이렇게 진한을 받고 지적을 받더라도 살아있는 이유는 저런 분들이 있죠. 저런 분들이 말하는 이야기는 여러분 정말 귀 기울여서 들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목사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이죠. 핵심이 뭔가 같습니까? 저희가 지금 위의 것을 그리고 땅의 것을 죽이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분이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분은 신학을 하신 분도 아니고 종교적인 열심이 있으신 분도 아니고 또 매일같이 교회 사시는 분도 아닌 것 같은 건 여러분 다 느끼셨을 겁니다. 근데 이분의 삶을 한번 살펴보시고 우리가 읽었던 너희의 개인 안에 있는 지극히 이기적인 욕구와 욕심들을 죽이고 자기 중심적으로 피해받고 또 가해하면서 피해자이며 가해자라는 망상 때문에 느끼는 수많은 부정적인 감정들을 죽여야 된다는 이야기를 할 때에 이분이 왜 모델이 될 수 있을까요? 이분이 이야기하는 부분들 속에 고아와 과부라는 말을 당신의 언어로 표현하고 계시는 거 보시죠. 이분에게서 신앙은 성경 속에 잠겨있는 검정 글자들이 아니라 자기의 삶 속에서 자기 입으로 표현해내고 삶으로 실천해낼 수 있는 살아있는 단어들인 겁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아까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를 위한 하나님이라고 우리 함께 시편에서 교독할 때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 단어를 해석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분은 자기의 삶에서 자기가 실행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고아와 과부라는 단어를 해석하고 그것을 실천해내고 있죠. 이분의 삶 속에서는 고아와 과부를 위한 하나님이 실제인 겁니다. 또 이분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부자에 대한 정의를 당신 나름대로 하고 있지요. 다른 사람에게 밥 한 그릇을 살 수 있는 여유로움, 그 여유로움만 있으면 내가 부자다, 이런 이야기 합니다. 무엇보다도 이분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 그리스도인의 다른 부분, 그리스도인의 차이가 어디에 있을까? 주일날 예배당에 앉아 있다라는 것이 그리스도인과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를 드러내는 걸까? 오히려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사느냐라는 것,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사느냐가 차이를 만들어낸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이야기하고 있는 기업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저희가 대학교를 졸업할 때에 한국의 신성 그룹으로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이 가고 싶어하는 그룹이 있었습니다. 이랜드라는 그룹이었습니다. 그 그룹의 대표였던 박 사장님이라는 분은 청년들 집회에 항상 불려다니는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20년, 30년 지났습니다. 그 이랜드가 기독교 기업입니까? 정말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전히 그 박 사장님은 회장님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 안에서는 여전히 예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누구도 그 기업이 기독교 기업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차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위의 것을 추구하고 땅의 것을 죽인다고 말할 때에 우리 내면에 있는 욕구를 죽이려고 내 자신을 괴롭히고 그것을 부정하기 위해서 애쓰고 금식하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 맨 마지막에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너희들은
너희를 만드신 이의 형상을 회복해가는 자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들의 지식까지 새롭게 한 자들, 새 사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다시 기억해 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가 나를 통해서 드러납니다. 그것에 대한 생각,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는 중에 내가 그전에 가지고 왔던 생각과 가치가 나도 모르게 조금씩 변화되어지고, 그러는 중에 다른 사람들이 가는 방향과 다른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거죠. 옛사람이 어느 순간에 내 안에서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어. 죽은 거죠. 벗어버린 거죠.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이 그리스도인답게 이야기하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에 있는 것을 죽이는 그 삶이 어디에서부터 시작하냐면, 내 안에 있는 자아와 부정적인 감정과 욕구들을 싸우기 위해서 씨름하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애쓰는 고행과 수련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이며 나를 통해서 누가 드러나야 되는지 그 부분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고 그런 사람들이 모인 우리 교회를 통해서 드러납니다 라고 말하는 가치의 문제가 바뀌어야 하는 겁니다. 성경을 읽을 때에 그냥 문자로 읽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 성경이 지금 나에게는 어떻게 적용되어질 수 있는데, 근데 그 적용되어지는 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해오는 것처럼 개인적인 차원에서 오늘 하루 나 거짓말 안 해야지, 나 오늘 하루는 화를 안 내고 살아야겠다, 이렇게 개인의 레벨에서 적용하려고 애쓰는 것을 조금 더 뛰어넘어서, 그러면 그 적용을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의 의미 속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개업 예배를 하시는 분들에게 항상 가서 하는 이야기가, 여러분이 하시는 그 비즈니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간다고 믿으십시오. 내가 음식을 만들고 있으니까 그 음식을 만들고 있는 행위가 돈 몇 푼을 벌기 위한 어떤 수고를 떠나서 그 이전에 더 궁극적인 것이 있는데, 내가 수고해서 만든 그 음식을 통해 배고픔을 해결하는 자들, 그것 속에 먹음이라고 말하는 음식이 주는 즐거움을 경험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즐거움에 정말 중요한 즐거움이 있는데, 그 즐거움이 나를 통해서 흘러갑니다 라고 인식할 수 있냐는 겁니다. 내가 비즈니스를 어떤 것을 하고 있을 때에 나를 통해서 어떤 물건이 흘러가고 물이 흘러가야 하는데, 그 통로로, 잠깐의 통로로 나를 사용하시는군요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될 때에 우리 안에 다양한 가치가 변화되어지는 거죠. 이분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자기는 그냥 근로기준법을 지킬 뿐이래요. 다른 거 없고. 그래서 8시간 이야기하죠. 자기는 근로기준법만 지키면서 운영을 하고 있을 뿐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그런 힘이 어디서 나타날까요? 그런 배짱, 그 믿음,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는 힘이 어디 있을까요? 왜 우리가 8시간만 일을 시키면서도 내일이 잘 되고 우리 회사가 잘 굴러갈 거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그 믿음 안에서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고, 그 믿음 안에서 자라나는 자녀들 안에 내성이 생기는 겁니다. 그럼 그 내성이 생기는 아이들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여러분 영어를 잘한다 못한다를 떠나서 나중에 그 사람들이, 그 아이들이 영어로 뭔가 프리젠테이션을 해야 할 때 그들의 내성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우리 귀에 잘 굴러가는 발음에서 그들의 내성이 있고 잘 자랐다가 나타나는 게 아니고, 자기보다 영어를 더 잘하는 사람들 앞에, 캐네디언들이라고 말하는 네이티브들 앞에서 자기 영어로 프리젠테이션을 할 때 당당할 수 있을까? 그것 안에서 진짜 가치와 힘이 드러나는 거거든요. 우리가 잃어버리는 것, 보지 않는다고 무시해버리는 것,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것인데, 그것은 관계 속에서 형성되어지고, 깨어지지 않는 관계, 변하지 않는 관계 속에서 그 내부에 있는 것을 파운데이션처럼 갈아주는 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 행위와 상관없이 나를 용납하시고 나의 어떠함 전에
아들과 딸로 삼으셨다라고 말하는 변하지 않는 나를 사랑하신, 내가 사랑을 받고 있다라고 말하는 그 엑기스인 겁니다. 우리가 그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으셨습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예전의 사람이 아닙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내 고백 안에서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물이 될 때에 수돗물처럼 쫄쫄쫄 나올 수도 있지만 그 물이 끊이지 않는다면 결국은 바다가 될 거라는 겁니다. 그것을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새롭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 또한 하나님이 새롭게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바라보는 가치들, 여러분이 살고 싶어하는 삶의 방향들, 꿈들이 여러분도 모르게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 안에 선한 일을 행해 가시는데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하나님, 내 안에서 그 일들을 행하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말씀하십시오.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걸 드러내십시오.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정의로우신 분이라는 걸 드러내십시오. 하나님, 나를 통해서 눈물을 흘리는 자들을 닦아주시는 분이라는 걸 드러내십시오. 제가 지난주에 웃으면서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70년, 80년대 때의 대의라고 말해서 명분이라고 말했던 이야기들이 여전히 교회에서는 진행되어지고 고백되어지고 선포되어지고 가르쳐져야 되는 겁니다. 이 Y라고 말하는 부분이 바이블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이 이 Y를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불편하니까. 순간순간에 빨간불 가득이니까. 근데 그 빨간불들이 스피드를 낮추게 하고 그래서 다른 이들과 함께 갈 수 있는 여유로움을 준다면 그 빨간불 앞에 설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런 여유로움이라고 말하는 부분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자신의 재아를 죽이기 위한 지극히 자기를 채찍질하고 자기를 매로 때리는 그런 참회가 아니라 마음을 바꾸는 회개, 생각을 바꾸는 새롭게 되어지는 이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권면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하게 드러나는 날에 너희들이 누구인지를 꿈꿔봐. 그리고 그 모습이 되기 위해서 지금 네가 너를 여기서 수련하고 훈련하고 애쓰는 거야. 그러면 네가 이 훈련을 계속해 갈 수 있는 끊임없는 원동력은 어디에서 나오냐면 지금 현실을 바라보는 네 눈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영혼을 바라보는 네 믿음의 눈에서 나오는 거야.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조금 손해볼 수도 있고 누가 나를 비난하는 일에 침묵할 수도 있고 어려움과 도전이 오면 그것을 오히려 성장의 기회로 삼을 수 있고 내 함께 빈손이 있는 이의 손을 잡아줄 수 있는 여유로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캐나다를 오는 이유가 사실은 이런 삶에 대한 추구죠. 한국을 떠나고 싶어하는 이유가 다르게 살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근데 한국을 떠나서 캐나다에 와봤더니 오히려 한국에서 살듯이 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캐네디언들과 다르게 살기 위해서. 근데 우리가 다르게 살려고 할 때 우리의 경쟁 상대는 한국에 있는 한국 사람들도 아니고 캐나다에 있는 캐나다인들도 아닙니다. 우리가 다르게 살고 싶어하는 그 다르게 살고 싶어하는 모델은 성경 속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분들, 제가 지난번에 들려줬던 고등학교 3학년 여자아이들의 고민하는 그런 고민들, 우리 교회에서 발견되어지는 고민인 겁니다. 저는 그런 분들이 우리 교회에 한 분, 두 분 나타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같이 잘 살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지금 상황은 참 어렵지만 조금만 견뎌내 봅시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두고 조금 더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이 닫힌 문처럼은 있지만 우리가 계속 두드리는 중에 열어주실 거예요. 이렇게 격려하면서 같이 교회를 이루는 꿈을 꾸는 겁니다. 그런 중에 어떤 분들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조금 더 큰 비즈니스를 하고 할 수 있을 때에 내가 그래서 오타와에서 돈을 많이 벌어서 성공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서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드러났습니다. 아니면 나를 통해서 이민한 사람들이 1명, 2명이 생겨났는데 그분들이 이민한 후에 나를 평생의 은인처럼 여겨서 내 옆에 있습니다. 이런 고백 듣는 비즈니스
업주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그 꿈꾸는 꿈이 허황된 꿈입니까? 저는 이제 목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누고 성경을 가르치고 이야기를 할 때에 제가 보고 싶어하는 모습인 겁니다. 제가 직접 이런 삶을 살고 싶은 열망이 막 가득 찰 때에 후회를 하는 겁니다. 내가 목사라는 걸 안 했어야 하는데 지금 어떻게 하면 안 할 수 있을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여전히 그 속에서 딜레마처럼 이것도 갔다 저것도 갔다 이렇게 있지만 여러분들은 한계를 파시는 분들이어서 가보십시오. 같이 가십시오. 그러면 기독교를 내 죄라고 말하는 내 내면의 문제들을 뛰어넘어서 내 삶이 풀어져서 뛰어가는 삶. 죄라고 말하는 단어에 갇혀버려서 맨날 망치로 자기를 두들기고 있는 개인주의라고 말하는 아니면 도덕에 갇혀버리는 죄인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유롭게 해서 뛰어나가게 하는 광야를 향해서 달려가고 아무도 밟아보지 않는 그 대지에 길기를 내고 걸어갈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사람들.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의 의미를 내 말로 표현해낼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 그런 사람들을 보고 싶은 겁니다. 그런 사람이 되고 싶고 또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내면에 이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당신 누구인지를 드러내시기 위해 이미 착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하나님이 선한 일을 행하셨으니 내 마음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십시오. 우리가 해야 될 기도인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삶의 무게에 또 현실의 어려움 속에 또 우리의 삶의 풍랑 가운데 젖어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누구도 알지 못할 것 같은 내 어깨 위에 올려져 있는 내 삶의 짐, 또 가족과 자녀들을 생각할 때에 느끼게 되는 그 무게, 그것과 씨름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주님이 아십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이 주일에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입을 열어 고백하는 것은 우리 어깨 위에 주님의 짐이, 주님의 무게가, 주님의 멍에가 올려지면 좋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 내게 와서 배우고 내 멍에를 매라는 주님의 음성에 아멘이라고 대답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 눈, 저희의 관점 바꿔주시옵소서. 우리 믿음 없음 불쌍히 여기셔서 저희 마음 주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그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어떤 큰 일을 꿈꾸는 그 꿈보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것이 되길 원하는, 그래서 주님의 마음과 같은 마음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경배하리